아까도 우리가 인사할 때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특별히 눈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참 세상 살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럴 때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사람이 추운 바깥에 나가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야? 좀 따뜻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지는 못했지만 그 눈 치우는 날 그리고 나서 일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한 국밥이 생각이 났어요. 이 뉴욕에 살면서 국밥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국밥 가운데 종류가 많은 거 아세요? 경상도의 특징 있는 국밥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지방 따로 국밥이라고. 따로 국밥. 왜 국밥 이름이 따로 국밥인지 아세요? 이건 못 들어봤니? 많이 들어봤을 때.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와서. 보통 국밥은 밥을 다 안에 넣어서 나오는데 토렴이라고 해서 져서 나와요. 근데 이건 따로 나온다는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서두에 난데없이 따로 국밥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 따로, 세상에 나가서의 믿음 따로, 즉 따로 국밥 신앙이다. 이런 얘기들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중적이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에 역사해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같이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IT라는 데 아시죠? IT. 선교지로 유명한 곳. 참 많은 사람들이 IT 갑니다. 근데 거기는 부두교라고 그 사단 숭배하는 무시무시한 신을 섬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그 전에 캐톨릭이 그 섬을 IT라는 곳을 그들의 신앙이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캐톨릭을 버리고 부두교라는 사탄 숭배성을 갖게 됐냐? 그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삶으로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겨요.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특징은 뭐냐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을 본 사람이 오늘 그래서 본문을 또 한 번 다 읽은 거예요. 누구예요? 빌립이었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 이 빌립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실패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로 직접 가서 콜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빌립을 처음에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이 빌립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 사람이 안타깝게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처음에 직접 예수님을 부름받고 쫓아갔던 사람인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 부활하시며 나타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겠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강해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2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못할 게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믿는 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라진 자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냐?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에 보이죠. 신명기 8장 보이죠.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들이 광야 40년을 고생했느냐가 아니라 40년을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다음 얘기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죠. 만나, 메나 뜻이 뭐라 했어요? What is this? 하늘나라에서 음식이 막 떨어져.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만나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길을 겪는 사람마다 신방감에 항상 말씀을 줘요. 그리고 얘기해요. 읽으세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리고 그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몸이 아픈 분들에게 찾아가면 제가 항상 말씀을 줘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가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못 읽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는 말씀의 능력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믿음의 시험 두 번째 시간 빌립을 봤으니까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는 합격했을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딱 보면 뭐예요? 판단했으니 무슨 얘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이겠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구절, 짧은 구절 같지만 구절 안에 반전의 근거, 기적의 근거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 될 것 같지만 요건 있어요.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빌립이 예수님 첫 번째 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는 기억하세요. 베드로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한 사람. 이게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에도 오늘 스토리에도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41절부터 43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형제 사이에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우리 항상 같이 사역했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예요.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대부분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43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특화된 사람, 기트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사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9절과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가 보는 중에서 안드레의 특징적인 행동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가 얼마나 있나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때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 은사가 있죠. 이것이 기적에 사용될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날 무대를 지금 안드레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음식 가지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아. 말해요. 자 보세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 가운데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장점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아. 그리고 포기도 안 해.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이걸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최소한의 헌신이라. 여러분에게 이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가진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마지막에 나와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그 고집센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전도자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이 인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뭐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4장 18절로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제 우리한테 봐야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죠? 자, 지금부터 안드레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사소한 은사의 가치를 본 사람. 뭐예요? 사소한 은사의 가치. 즉, 작은 것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언젠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단번에 크게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한테 물려받았거나 이런 거지. 또 다 써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큰 은사를 갔어요? 작은 은사를 갔어요?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목사가 물어보니까 다 겸손하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겸손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제자들에게 시키는 건 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 보세요, 빌립. 빌립은 뭐가 문제였어요? 계산하다가 와 이거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압도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 해볼래,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당황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갈 것 없다.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먹을 것 구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때 이미 빌립은 뭐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했을 때 여기에 한 아이가 있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손에 당장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 손에 당장 없으면 영영 없을 수 있는 건가? 내가 당장 없으면 내가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똑같아. 안드레도 이걸로 안 될 줄 알잖아. 하지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는 감당하겠다.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손 안에서는 어떤 것도 실실한 것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무언가 드리는 것의 규모, 크고 작고 여기에서 방해받거나 혹은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리는 자의 희생, 드리는 자의 신실함, 그리고 그 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심.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이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도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익사하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뭐냐? 그는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가치를 알았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것을 알았다. 가끔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드럼을 치지 못하면 밴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 나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돼. 나는 꼭 이 큰 일을 해야 돼. 드러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공동체에. 꼭 요새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겸손을 아주 가장해. 그러면서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아주 힘든 사람들. 하지만 에베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6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함의 끝이 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항상 나한테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무사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잊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맙시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당부를 해요.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로 끝까지 남아야 돼. 드러나지 않는 자는 남아야 돼. 나중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일 때도 혹시 나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더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적인 기둥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겸손한 모퉁이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돕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제가 옛날에 인상 깊게 본 책의 타이틀은 뭐라 그러면 무대 뒤의 영웅들. 여러분 연극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 앞에 나오는 배우들은 아니지만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드러나지 않는 봉사가 필요한 곳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가운데 사역하는 데 필요한 교훈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안드레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 사람 베드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드레 잘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보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의 표본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게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그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이야. 너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죠.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지로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할 때 성령 역사가 있는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아는 테레사 순이라는 분,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예요? 섬김과 헌신.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의 교훈 두 번째는 뭐냐? 자, 요한복음 2장 9절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던 하인들.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아무도 어디서 기적이 일어난지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물어보지 말고 일단 순종하라. 일단 순종하라.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 기적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일에는 절대로 외요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안드레가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로 갑니다. 뭐냐? 그는 개개인의 가치를 볼 줄 알았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대할 때 안드레는 그 사람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걸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벌판에 5,000명이 앉아있어. 실제로 10,000명도 넘겠죠. 그 가운데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급처가 되냐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한 끼 먹을 양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때로 어떻게 해요? 에이 하다가 하찮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실제로 많아. 이게 어디 적용이 되냐면 전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개인적인 관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개인의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나서 아니면 전에 항상 간증시켰거든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직장 동료, 친구, 누군가의 인도 때문에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되어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세상이 각박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고 간증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컨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술 고래야. 교회에서도 창피하고 교회 가자면 안 나오고 얼마나 평생 동안 고민을 말이야. 맨날 이 남편 누워있으면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처음 인생의 대부분은 울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뭡니까?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성령의 역사지. 그 맨날 왼수하다가 그러더니 기도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했을까? 응? 어떻게? 살아있어서.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 옆에 살아있어서 감사. 밖에서 얼어 죽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감사.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하니까 감사. 그러면서 울면서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 울음소리를 남편이 잠결에 들은 거야. 그래서 저 옆에 내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거기 감동이 돼서 슬퍼 싫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와줄게. 할렐루야. 싫다네요. 싫어.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 개개인의 가치를 입증한 인물이 누구예요? 한 어린아이예요. 본문에는 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다들 뭘 요구해?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야. 그죠? 다 그냥 고개를 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수를 창조하시는 거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나 대부분 그 다음에 사역들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죠. 이거 잊지 마요. 작은 도시락이야. 애기 도시락.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기적으로 옮기는 매개체가 됩니다. 작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시락. 그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크기와 높이 많은 것 이런 거에 도취되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닥치는 현실 세상이 그런 힘이에요. 악한 힘이에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음의 헌신에 축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중요한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순간순간 역사 중에 기적이 있었어요. 그건 항상 보이지 않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항상 딜레마가 있다. 이게 솔직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 귀한 도시락이에요. 이걸
움켜쥐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닥치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한 사람의 허기를 면할 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를 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내게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소한 거지. 이거 가지고 이게 쓸모 있나? 그러나 소용이 있다 없다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이든 간에 크게 만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살다가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될까? 여러분이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 자꾸 얘기하죠. 이게 될까? 그래서 뭘 안 해요? 시작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정말 많아요. 또 보면 이게 될 만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이 진정한 기도가 되겠어요? 잊지 마세요. 안 이루어지, 이건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있는 그대로 내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드리니 역사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무대 위의 영웅들이다.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 모두가 일에 한 역할씩을 감당하게 되기를,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 느낄 때, 내가 가진 것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여길 때도 하나님은 크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테스트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